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명절의 중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시점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명절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신 대로 그 자기의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참된 초막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마땅하죠. 그리고 지금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참된 빵이 무엇이냐, 참된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빵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공된 빵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초막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분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장막으로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진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극적이고 가장 풍요로워지는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들이 모르게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을 보내고 계시지만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 명절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모습과는 상반되게 백성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두 종류의 오늘 반대하는 그룹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무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팬층이라고 해야겠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 확실한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이 빵과 참된 음료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는 없고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지금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놀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사실 이거는 칭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이 수사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 사람들, 이 유다 당국자들, 사내들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식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직책도 없고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르침의 내용 자체에 권위가 과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면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이 랍비들로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말하자면 이
랍비 전통에 따라서 권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의 권위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까. 이건 훨씬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은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과연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메신저가 권위가 없다면 메시지 자체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이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러면 이들이 정말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거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야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 이 참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무슨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릇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증명된 이야기인 겁니다. 이때 무리가 등장을 해요.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무리는 지금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죠. 사내들이는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무리는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기적만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앞서서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연예인 보듯이 팬층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모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과대망상 걸리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대망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살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이 음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서 그냥 기적만 바라고 있는 무리가 생각하는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나 둘 다 참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메신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이들은 완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메신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절이 왜 있는지, 명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여기에서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그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냐? 명절,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명절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완전히 큰 논쟁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제 불붙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모두 놀라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할례는 모세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할례는 사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명령을 받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할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십계명보다 상위의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에서의 할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큰 걸로 생각을 하면 이 안식일이 굉장히 큰 법이 되는 거죠. 이 안식일에 그러면은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서 참된 언약 그러니까 참된 안식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이 개념이 확장된 것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해방하시고 고치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일을 제공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례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더 큰 상위법 안에서 인정될 만한 행위였던 거예요. 이들의 논리에 따라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만 안식일에 행한 이 병고침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완전히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안식일에 한 사람 몸의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이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들은 지금 겉모양을 보고 자꾸 안식일에 집중하고 살과 피에 집중하고 또 떡에 집중하고 포도주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이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수 조금 있다가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나오게 될 텐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해요. 진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관심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포장된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힘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메신저에 아니면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우리가 매이고 붙잡히는 순간 진짜 참된 변화는 경험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참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